대적들의 방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사람 이름이죠. 산발랏,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말로써 성벽 재건을 방해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약점, 아픈 상처, 비수 같은 말로 공격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과 조롱 속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은 모르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느헤미야에게 주십니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셔서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온갖 상처 주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는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무엇이나 꾸준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더니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감당했더니 마침내 성벽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산발랏과 도비야였지요. 이 두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말로써 방해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본문 7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말로써 방해할 때 산발랏하고 도비야만 나왔는데 여기 7절을 보았더니 추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가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추가됐죠? 또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추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방해 두 번째 시간인데, 처음과 구별되는 대적들의 방해, 어떤 방해였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해진 방해였다. 더 강력해진 방해였다. 처음에는 적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 뿐이었는데 이제는 둘이었던 적이 5 무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대적들을 능히 이기게는 하여 주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게는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적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적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또 따라붙고 계속해서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기며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 구절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로써 비방했죠. 그 정도 방해가 이제는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치고, 친다는 말이 있죠. 무력을 동원하는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해진 방해입니다. 왜 강력해진 방해인가? 먼저는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왜 강력한 방해인가? 말로써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력으로 방해하는 방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해진 방해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공식과도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더 강력해진 방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또 보겠는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며 이기며 나아가는가,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 먼저 첫 번째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죠. 일단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것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주한 상황, 더 강력한 방해를 마주하고 있죠. 또 문제가 무엇인가? 또 이런 10절과 같은 정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보다 더 큰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힘에 겨워서 지치고 말았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쌓여있는 걸 보면 저걸 언제 다 하나. 예?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강력한 방해보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탈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 비방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아왔지만 그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적 피로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더 강력한 방해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만 백성들이 뒤로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 대적들은 더 강력하게 방해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시죠?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원수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침입해 들어가자. 지금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이 틈에 몰래 침입해서 들어가자.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갑자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원수들이, 대적들이 이런 계획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 구절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인가? 이 구절은요,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 여기 12절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랬죠? 혈통적으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원수들 근처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성벽 재건을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안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벽 재건을 돕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고 성벽 재건과 상관없는 삶, 원수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가와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12절 제일 끝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성벽 재건 그 좀 안 하면 어떠한가? 원수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데 그렇게 성벽 재건한다고 계속 나서다가 다치고 죽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리로 와서 힘든 일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함께 편안하게 같이 살자. 이렇게 회유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을 몇 번 했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몇 번 했대요? 10번이나. 예?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리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10번이나. 믿음 약한 사람은 한 번만 이런 말 들어도 귀가 솔깃솔깃할 것 같은데 10번이나 찾아와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회유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곁에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별나게 살 것이 있는가? 방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믿는 일을 한다고 하는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혼합주의적인 삶, 그런 타협적인 삶,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유혹이 우리 곁에도 10번이나 다가와서 속삭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가 당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대적들의 방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강력해졌다. 대적들의 방해가 더 강력해졌다. 어떤 측면에서 더 강력해졌습니까? 두 가지 측면. 대적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게다가 이번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무력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게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적들의 방해가 더 강력해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믿음은 굳건합니까? 연약합니까? 백성들의 믿음은 연약한 상태이다.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 뭐가 있습니까? 달콤한 유혹이 있다. 회유가 있다. 10번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성벽 재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정말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당한 상황이 첩첩산중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이기며 나아갔는가? 우리 첫 번째는 벌써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기도했다는 거. 그런데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다. 본문 9절에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주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우리라는 말을 앞에서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 자체가 우리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다. 대적들이 더 강해졌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느헤미야는 그들과 다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도의 별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함께 기도하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국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소모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에 따로따로 앉아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가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는가?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방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조직적으로 방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력으로 쳐들어올 대적들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방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먼저 본문 9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두었습니까? 파수꾼을 두었다. 주야로 방비했다. 파수꾼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이곳은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지역, 낮지요, 그리고 넓지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군대가 대규모로 넘어오기 쉬운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무장한 병력을
조직적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종류별로 다 배치해서 칼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 활을 든 사람 조직적으로 서 있게 했다는 것. 또 주목할 것은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그들의 종족을 따라 그랬죠? 그들의 종족을 따라. 이것은 가족 단위, 씨족 단위로 이 조직을 구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더 용감하게 단합하고 더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같은 민족이고 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 피부치가 옆에 있을 때, 내 가족이 혹 피해를 당하게 될 때 피차간에 더 용감하게 나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칼에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데 정말 뒤집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더 용감하게 그렇게 힘을 합해서 싸우라고 느헤미야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되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먼저는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조직을 정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용기를 내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누가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더욱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담대하게 대적과의 싸움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골리앗만 봤습니다. 그 엄청난 골리앗,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보지 말고 그 사건에 몰입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간단하게 썼지만 14절과 15절 사이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적으로 방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원수들이,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이거 다시 말하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격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쳐들어가더라도 승산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대적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어요? 패하셨으므로. 그리고 백성들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해도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방해도 여기서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미 대적들의 예봉은 다 꺾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중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항상 준비 상태,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18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건축하는 자,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 나팔 부는 자, 혹시라도 대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급하게 불어야 되니까 느헤미야의 지시만 바라보고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 그래서 네 번째,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성벽 재건을 마치기까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게 하고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 얼핏 생각하면 대적들을 이미 다 포기했는데 예봉이 다 꺾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함께 전원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일할 때에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칼 잡고 그러지 말고 양손으로 힘써서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빨리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일을 빨리 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더디더라도 방비할 것을 잘 방비하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 주도 면밀하게 성벽 재건을 차근차근 진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일이나 어떤 경우에나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이 잘 되어간다. 장애물도 없는 것 같다. 뭐 걱정할 것도 없다 이제는. 마귀 미혹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삼가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 어떻게 마귀가 나를 미혹할지, 언제 어떻게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된다. 삼가 조심해야 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공사가 크고 넓다. 아주 방대한 규모의 공사입니다.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거니까 성읍에서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성벽을 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대적의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나팔 소리만 들리면 언제든지 모여야 된다. 방심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모두가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동틀 때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는가? 별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반이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되어 있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창을 잡고 만반의 전투 태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어디에서 살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 이 말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아무래도 느슨해집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더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시급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다 집으로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도 벗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도 그렇지요. 지금 전투가 진행되고 있고 적지에서 지금 수경을 하고 있는데 쉰다고 전투복 다 풀어 헤치고 철모도 벗어놓고 전투화 다 벗어놓고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 쉬더라도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만 발생하면 즉시로 출동할 수 있도록 전투 태세를 그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방해와 이를 대응해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해가 어떤 방해였습니까? 더 강력해진 방해였다. 어떤 측면에서 더 강력해진 방해입니까?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말로써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력을 행사하는 방해였다. 그래서 더 강력해진 방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백성들은 믿음이 굳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다.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게다가 달콤한 유혹이 있었다. 10번이나 달콤한 유혹이,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방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세 번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마지막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앞에 계속될 마귀의 크고 작은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도 있고 회유도 있고 달콤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의 앞길에 성벽 재건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마귀의 역사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마귀 역사가 끊이지 않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방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마귀의 모든 괴계와 역사와 미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